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인데 길어서 1절에서 4절까지 읽고요. 16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땅을 사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주신 과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다 주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취향과 형편에 맞게 우리 또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 16절부터 2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기레아다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악발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그 안에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땅을 좋아하십니까? 땅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넓은 땅이 있다면 무엇을 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땅이 필요하죠. 우리 땅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톨스토이 단편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여동생에게 놀러 왔어요. 근데 도시에 살다 보니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마음에 이제 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골 생활을 또 자랑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여동생 남편이 지금 이 생활에서 내가 땅만 여유가 있다면 난 겁낼 게 없다. 악마라도 무섭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흠이에요. 이름이 바흠입니다. 그런데 그때 난로 뒤에 있던 이 악마가 난로 뒤에 악마가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설입니다, 이거. 자, 악마는 바흠에게 땅을 듬뿍 주어 그것으로 바흠을 사로잡을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바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땅을 얻기 위해 노력하죠. 악마도 바흠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그 땅을 가질 좋은 기회들을 알려줍니다. 바흠이 땅을 얻어갈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땅을 늘려갈 때마다 그는 그 땅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된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들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또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 마을을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땅이 생겨서 처음으로 집을 짓고 가축을 늘리고 하는 동안 바흠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땅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필요 없던 별장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별장을 가지면 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욕심이 늘어갔고 더 많은 땅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상인이 이 바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상인은 멀리 바시키르라는 지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시키르 사람들에게서 넓은 땅을 아주 싼 헐값에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땅 문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바흠은 당장 바시키르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땅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촌장이 자기 고장에서는 땅값이 균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은 하루치의 1,000루블입니다. 하루치. 여러분 하루치가 뭐냐면 하루 종일 걸은 만큼의 땅입니다. 언덕에 있는 출발점에 이 모자를 두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땅에 표시를 하면 그 표시들을 아우르는 땅만큼의 아우르는 그 면적만큼의 땅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해질 때까지 모자가 있는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은 소설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넣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점에 선 바흠의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한순간도 실수 없었어요. 좋은 땅을 만나면 무리를 해서라도 더 돌아가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인내가 일생의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세 번째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는 돌아가야 될 거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벌써 오후가 한나절 지나 있었습니다. 바흠은 깜짝 놀라서 자신이 출발한 언덕을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언덕과 해를 번갈아서 쳐다보았습니다. 출발 전까지는 아직도 멀었는데 해는 벌써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흠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몹시 괴로웠으나 쉴 새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가도 길은 멀었어요. 마침내 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끼도 버리고 장화도 버리고 물통도 버리고 모자도 벗어버리고 오직 괭이만을 자루가 긴 괭이만을 지팡이 삼아서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이 지나쳤음을 한탄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바흠은 무작정 달렸습니다. 땀에 젖은 내의가 몸에 찰싹 달라붙고 입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펄럭거렸고 심장은 망치질을 하듯이 뚝딱거렸습니다.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이러다 죽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죠. 그러나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달려서 겨우 언덕 가까이 왔을 때 바시키르 사람들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그의 심장이 한층 더 열이 올랐습니다. 바흠은 죽을 힘을 당해 달렸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흠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발을 끌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바흠이 가까스로 언덕 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만 것이죠. 바흠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시키르인들이 쉴 새 없이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퍼뜩 언덕 밑과 달리 언덕 위에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흠은 용기를 내어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는 아직 발을 해갔습니다. 아직 해가 있었어요. 그가 달려가자마자 모자를 찾았고 모자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쓰러지면서 모자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촌장이 그가 하루치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하인이 달려가서 그를 부축해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자를 움켜쥔 순간 그대로 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인은 죽은 바흠의 괭이를 집어들고 그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약 2m를 팠습니다. 그것이 바흠이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는 이 바흠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땅을 얻기 위해 고향을 떠났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도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음이 바시키르 촌장에게서 약속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가 종과 행으로, 종과 행이 뭡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걷는 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벌써 몇 장입니까? 23장이잖아요. 언제 시작됐어요? 12장에서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땅을 얻은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그 땅에서 평생 장막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류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이 없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가 아니라 그의 자손이 땅을 얻는데 그것도 그의 아들 때나 손자 때가 아니라 400년을 남의 땅에서 종살이한 다음에 그 후에나 돌아와서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실망도 할 것이고 하나님 자꾸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만족합니다. 평안하게 잘 삽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태로 남의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궁금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궁금하겠죠? 그래서 만약 성경을 처음으로 읽어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무릎을 탁 하고 치면서 야 드디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구나. 드디어 땅을 얻는구나. 이러면서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땅이 어떤 용도가 뭐예요? 여러분 택지예요, 묘지예요? 묘지입니다. 살 땅이 아니라 아내를 매장할 땅이에요. 그는 이 묘지를 또 공짜로 주려고 하는 땅 주인 에브론에게 굳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치릅니다. 거래한 장소도요. 당시 이 법정이 열렸던 성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언제 돌아온다 그랬어요?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그 자손들이 돌아올 때 정도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지 않겠죠. 그 땅에서. 여러분 그동안 그 막벨라 땅의 소유권이 온전히 남아있을까요? 아무도 400년 동안 주인 없는 땅이 소유권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10년만 자기 땅으로 삼을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 소유권 인정해 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땅을 지킬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굳이 산 거예요. 원래 살려고 했을 때 공짜로 주려고 했죠? 에브론이 공짜로 주려고,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또 이 땅 주인이 그냥 공짜로 쓰라고 했는데도 굳이 제값을 주고 치르고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명 더 있었어요. 자, 그는 누구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예, 밭을 샀어요. 이제 은 17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 뒤에 나오는데, 자, 그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샀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로니아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예요. 자, 수도가 포위된 상태란 말은 지방은 어떤 상태란 거예요? 지방은 지금 지배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에 없고 대부분 아마 적군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적지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제가 땅 문서 오늘 보여주면서 여러분 좀 믿죠? 자, 평양 노른자의 땅을 팔겠으니까 싸게 팔 테니까 사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산다면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더 바보일까 예레미야가 더 바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샀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포로가 되기 전이에요. 포로가 되면 그 땅은 그 전에 소유권자들 다 소유를 잃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언젠가는 정확히 말하면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거래 같은 거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날에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서로 땅을 사고 팔고 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참 좋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전에 막 소유권들 토지 막 다시 해가지고 막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일제가 물러가고 우리 합법적인 소유권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약속처럼 너무나 좋은 약속이에요. 그러나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미 적군의 지배에 들어간 땅을 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얻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400년, 40년 아니고 4년 아니고 400년.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을 이미 빼앗긴 사람이에요.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과 약속의 땅을 빼앗긴 사람,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사들인 것은 한 조각 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소망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사야 할 소망의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에 생각할 때 뭔가 이 소원, 희망 이런 것처럼 막연한 기대처럼 여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세상에서 가장 확신에 찬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신에 찬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확신에 찬 행동으로 그 소망을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땅을 지금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예레미야도 70년 후에나 돌아올 수 있는 땅을 지금 은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땅 문서는 없으며 대가를 치르는 확실한 행동으로 그 소망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행동이 소망의 확실성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서두의 이야기 속에 바흠은 촌장으로 변신한 악마의 약속을 받습니다. 바흠이 걸어가는 만큼의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흠이 결국 얻게 된 것은 넓은 소유지가 아니라 좁은 매장지였습니다. 풍성한 만족이 아니라 탈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거짓된 약속에 끌려다닙니다. 거짓 약속은 안식과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고요. 끊임없이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더 많은 땅을 욕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탐욕을 채울 만큼의 땅은 없습니다. 결국 죽어서 그 좁은 묘지에 묻힌 뒤에야 그 잔인한 탐욕의 목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땅과 초소를 천국에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1년에 12달 과실 맺는 생명나무가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과 그 소망으로 안식과 만족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천국 약속에 대한 그 소망으로 안식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에게 한 조각의 땅이 없을 때에도 그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땅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넓은 땅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하고 싶은 사실은 우리의 안식과 만족의 근거는 그런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땅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적절한 넓이는 우리는 정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필요한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돈과 또 힘과 같은 우리 삶의 모든 자원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소망의 땅을 사는 것은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음을, 그 소망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확신에 찬 행동으로서 입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소망의 땅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라는 대가를 써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사용하여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기도하고 교제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망의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상이 없는 일이에요. 영양가가 없는 일이에요. 돌아오는 게 없는 일이에요. 400년 후에나 얻게 될 땅이나 적지에 있는 땅을 사는 것처럼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에겐 그렇게 소망의 땅을 사는 일들이 가장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재산을, 목숨까지도 다 치르고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땅들을
사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이 다 되어가죠. 여러분, 그동안 성도가 드린 헌금을 다 차곡차곡 모아왔다면 어쩌면 지금쯤 우리는 더 넓은 예배당에서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헌금을 모아서 건물을 얻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소망의 땅들을 사드리는데 써왔습니다. 성도의 11조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냉장고를 채우고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긴급 생활비를 주고 지붕을 올려주고 장학금을 주고 재난구호를 하고 이불을 사줬습니다. 성도의 절경금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휴가비를 드리고 가난한 외국인들을 돕고 코로나 방역으로 고생하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소망의 땅들을 사드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헌금과 시간들이 흩어지고 흘러갔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 손에 돌아온 것은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흩어지고 흘러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요, 이런 보답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드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귀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의 땅을 사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우리의 사랑을 받고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왜 이렇게 따뜻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마침내 구원받게 될 그 소중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올해도 여전히 작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그 자금과 불편을 견디고 그 대신 많은 이웃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수많은 소망의 땅들을 사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것. 움켜쥐고 긁어모으는 대신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풍성한 감사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땅 부자입니다. 소망의 땅 부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불편이요 이웃의 큰 행복이 됩니다. 하루 굶은 사람이 빵 하나 먹었을 때 그 만족감과 일주일 굶은 사람이 빵 한 조각 먹었을 때 얻는 그 생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숨모임 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카페로 다니고 전에는 지금 식사 못하지만 식사할 때마다 본당에 다 식탁을 펴서 반찬 냄새 나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예배당 더 얻을 돈으로 소망의 땅들을 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런 것처럼 소망의 땅을 사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수모에 마치 이불을 나눠주러 갈 텐데,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야 얻게 될 그 땅, 예레미야가 이미 적군에 빼앗긴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은혜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보답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쓰고 은사를 쓰고 재능을 써서 돕는 일이 천국 하늘 땅 사는 소망의 이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임을, 감사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고 그 자체가 감사 제목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얼마만큼의 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안식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확실에 찬 행동으로 대가를 치르며 소망의 땅을 사들여 왔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 땅 부자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땅 부자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땅, 주님, 온 땅을 소유할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 하나님 온 세상의 소망의 땅을 사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복이 되는 이 존귀한 약속, 이 존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사는 우리 인생,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며 소망의 땅들을 살리는 거룩한 땅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로 믿습니다. 여전히 작은 예배당,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하실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성도들, 소망의 땅을 사들이는 존귀한 성도들, 아브라함보다 예레미야보다 주님 감히 주님 소망합니다. 행복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또 만족하고 또 존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소망의 땅들을 사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의 땅들을 사들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리적인 이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누리며 거룩한 땅 부자로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감사 제목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들의 삶 앞으로도 거룩한 땅 부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의 땅들을 지혜롭게 마치 땅속에 진주를 발견하고 그 땅 전체를 사버린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혜롭게 소망의 땅들을 사들이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서 감사 절기 헌금을 주님께 드려 소망의 땅들을 사드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소득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우리 몸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착하고 존귀한 성도들, 주님 어딜 가든지 주의 품에 안으시고 가장 귀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